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비전 시리즈를 할 건데요. 오늘은 비전이란 무엇인지, 또 이제 비전을 어떻게 받는지, 또한 비전을 어떻게 이루는지, 또한 비전의 결과는 무엇인지 이렇게 계속 이제 나갈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비전과 야망을 분별하여 온전한 비전을 가져라. 비전과 야망을 분별하여 온전한 비전을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볼 때 기쁨이고 그의 삶이 복되지만, 오래 살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없이 사는 사람은, 새끼 밥 먹고 그냥 새끼 먹다가 살다가 죽은 사람은 하나님 볼 때는 의미 없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비전에 붙잡혀서 비전을 이루다가 죽을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비전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비전을 이루려고 하다가 죽어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5달란트, 2달란트를 맡겼는데 네가 이렇게 감당하기를 애썼으니 나와 같이 더 나아가네 이르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비전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한테 1달란트 맡겼는데 네가 이것을 땅에 감추지 말고 이것을 은행이라도 맡겼으면 이자라도 나올 것인데 너는 지금 뭐하고 있느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 비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비전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만 받는 거라고 착각해요. 비전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뭔가 주의 종만 비전을 받는지 착각해요. 그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는 하나님의 친자식들이기 때문에,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에 각 개인을 향한 비전을 다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 낳았는데 부모가 자식을 향한 비전과 계획도 없이 그냥 자식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부모는 없어요. 부모의 사랑도 크기 때문에 자녀를 향한 어떻게 우리 자녀를 키울까, 어떤 사람이 되게 할까 하면서 열심히 공부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여러 가지 많이 가르치는데, 하물며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 보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난 너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없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으로 쓰시고자 원하시는 위대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다 귀하고 소중하고 정말로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어린이들이라고 타박하면 안 돼요. 그 어린이가 하나님의 손에 잡힐 때 그 사람이 바울처럼 될지 베드로처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쓰신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마태는 세리였어요. 한마디로 매국노예요. 민족의 세금을 다 걷어다가 그 식민지 제국의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매국노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완용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예수님은요 자기 제자로 삼았어요.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은 출신도 변변치 않았어요. 성격은 굉장히 거칠었어요. 굉장히 급한 사람들이에요.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총구석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12 제자로 삼아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사도로 놀랍게 사용하셨어요. 이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내가 재능이 부족하고 내가 학벌이 부족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고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계획이 크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나를 향한 비전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는데, 그때 요셉은 괜찮은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2절 말씀 보면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요셉이 성격이 괜찮은 사람이었나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가서 맨날 고자질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을 이간질하는 자라고 써 있어요. 잠언서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여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질하는 자니라. 잘못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은 이간질하는 자라고 할 정도로 그 사람은 고자질하는, 맨날 고자질하고 맨날 헛듣는 그런 성품이 사랑의 성품이 아니라 미워하는 성품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머니가 넷이야. 태어나서 딱 보니까 이거는 뭐 한국의 드라마도 없는 완전 막장 드라마예요. 딱 태어났는데 엄마가 넷이야. 그거 태어났는데 위로 형이 열이야. 그런데 배가 다 달라. 이쪽 형 저쪽 형. 거기 안에서 그 엄마들이 남편의 사랑받으려고 얼마나 싸웠을 것이며 그 형제간들이 얼마나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겠어요. 거기 안에서도 요셉은 아버지가 막내 아들이라고 특별히 이뻐해가지고 색동 저고리 옷을 딱 입히고 다녔어요. 다른 형들은 옷도 변변치 않는데 막내 아들만 이쁜 옷 입고 다녀요. 그러면 형제들이 좋아할까요? 완전히 왕따당하게 딱 좋죠. 그러면서 아빠의 사랑받으니까 더 우쭐대면서 그냥 아나무인격으로 이 형은 이게 잘못됐고요. 이 형은 이거 잘못됐고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요셉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전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5절에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엄청난 비전과 꿈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요셉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성품이나 내가 신앙이 좋거나 내가 뭐 착하거나 내가 주님을 뭘 많이 했거나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의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시고 존재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예요. 태초에 예정하신 은혜예요. 각자 개인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빨리 깨달아가지고 요셉과 같이 17세의 꿈을 비전을 깨달아가지고 13년간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기 내면을 다듬고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차곡차곡 밟아가면서 30세에 총리가 되면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전을 죽을 때까지 못 깨달아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비전을 깨닫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전을 깨달았지만 그 비전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에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비전을 못 이루는 사람도 있고 참 가지각색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내가 너를 향한 비전이 이거였노라 하고 주님 딱 보여주실 거예요. 그럼 깜짝 놀랄 거예요. 나를 향한 계획이 이렇게 어마어마하셨나요? 그런데 내가 그때 너를 이렇게 인도했고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너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는 건 점진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한 번에 팍 이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그런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거든요. 점진적으로 이게 정말 비전인가? 이게 비전인가? 그러면 점점 그것이 나의 비전으로 확증이 되는 거예요. 저도 뭐 주의종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 해봤고 기계공학과 나와서 취직 잘 안 된다니까 그냥 평범하게 회사원 되려고 하는 게 저의 꿈이었어요. 신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군대 갔는데 하나님이 군종을 시키는 거예요. 이건 뭐지? 군종생활 해보면서 거기에서 영혼들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이등병들 힘든 영혼들 이렇게 보듬어주고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제 마음에 희열과 감동을 느꼈어요. 야, 이거 주의 길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진짜 보람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거 정말 할만하구나. 주님이 그런 것들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생각도 없던 나의 마음에 주의 종이 한번 돼보고 싶까? 하나님이 딱딱 여러분을 삶이나 환경이나 사람 만나게 하는 것들이 다 거저 만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만남과 그 환경과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전을 깨닫게 하게 하는 거예요.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고난 좀 겪어야 돼요. 왜?
자꾸 그분의 뜻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또 고난 걷고 또 고난 걷고 또 하나님이 또 콜링하는데도 또 그것도 정신 못 차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따라합시다. 네, 살아남지 못한다. 버텨봤자 그 인생이 풀리는 것도 없고 그냥 계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또 여러분의 삶에서 뭐 하는 것 자체도 다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서 그 비전으로 오게 하시는 콜링이고 그 비전을 향하여서 여러분을 다듬어가는 과정인 줄 알고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내면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귀는요 그걸 못 보게 하죠. 왜? 너 비전 가지면 안 돼. 너 비전 가지면 어떻게 되죠? 마귀가 쫓겨나야 돼요. 비전 가지면 많은 영혼 구원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되기 때문에 비전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비전을 흐리게 만들어요. 또한 비전을 갖지 못하도록 막 힘들게 만들어요. 비전을 품지 못하도록 막 괴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알고 나는 못하겠구나. 알고 안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어디서 시작돼요? 비전을 발견했느냐 비전을 못 발견했느냐 거기서부터 인생이 나눠지는 거예요. 처음에 스타트는 동일하게 시작하거든요. 너도 예수 믿었고 너도 예수 믿었고 너도 예수 믿었고 동일하게 시작했는데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비전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는 10년, 20년, 30년 후에 차이가 클까요? 작을까요? 엄청난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똑같이 하루 세끼 밥 먹고 똑같이 그냥 뭐 평범하게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 확실하고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다루심이 있어요. 그 내면이 엄청나게 많이 변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자체가 이렇게 막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이 막 보이는 그런 뭐 삶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막 다른 것들이 느껴져요. 그거 나중에 나서 그 모습을 딱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어떻게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됐을까? 어떻게 이런 성품을 가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하면서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돼요. 이게 뭐죠?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고 비전을 발견했지만 포기해버리고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요셉의 귀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딱 주셨을 때 그것을 마음에 품고 믿고 형들에게 또한 부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비전은 이렇더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한테 비전을 주셨나 비전을 안 주셨나 그걸 알아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에게 시시때때로 비전을 주셨는데 내가 그걸 못 깨달아가지고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비전이 없다면은 아니면은 비전이라고 믿는 것이었는데 삶을 보니까 어떻게 비전의 삶이 왜 이러지? 만약 그랬다면은 내가 비전이었는가 야망이었는가 그런 걸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비전과 야망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여러분이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구나 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면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함으로 순종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요셉과 같은 복된 인생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은 게 축복이에요. 하루라도 젊은 사람이 축복인 거예요. 그 비전을 이룰 기간이 그만큼 비전이라는 게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향하는 리더 세우려고 하는 비전을 하나님이 가졌는데 40년간 훈련시켰어요. 모세 리더 세우려고. 다윗도 금방 왕 됐습니까? 14년간 그가 엄청난 내면의 다루심과 하나님 이끄심을 경험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7년 더 있다가 이스라엘 모든 그 지파의 왕이 됐어요. 요셉도 그냥 비전 딱 줬으니까 하나님 당장 이룰 줄 아십니까? 그만한 내면과 환경으로 하나님 이끌어가는데 13년이 걸렸어요. 중성 때에 감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예언받으면 뭐 그 하루아침에 다 이룰 줄 알고 그때부터 막 신앙생활 게으르게 하고 막 주변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는데 그런 사람은 한참 멀었어.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없이 뭐 다 된 줄 아는데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언을 받거나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감동을 주거나 그거는 뭐죠? 받았을 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비전을 줬으며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게 하고 성취하게 하셔 가시는 이제 과정으로 이제 내가 출애굽을 딱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첫 번째 비전인지 야망인지 알려면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은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여요. 오늘 6절 7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게 현실적이에요? 비현실적이에요? 형들이 자기한테 절을 한대요. 곡식단을 묶어서 내 단한테 절한다니까 형들이 11단이 절을 한대요. 요셉이 왕입니까? 요셉이 왕자입니까? 왕자였으면 세자라도 됐으면 나중에 형들이 절하죠. 근데 요셉은 그냥 그때 당시에 변방에 나라도 없는 곳에 족속의 아들일 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비전은 뭐죠? 비현실적이에요. 9절 10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전한대요.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인데 부모도 요셉한테 절을 한대요. 부모도 절을 한다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비현실적이잖아요. 이 비전을 얘기하니까 형들이 어떻게 해요? 막 비웃고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5절에 그를 미워하였더라. 왜냐?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은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사람들이 비웃어요. 야, 너 그거 할 재능 있냐? 너 그거 할 돈 있냐? 너 그거 할 수 있는 뭐 백이 있냐? 그런 뭐 헛소리 같은 소리 하지 마라 하고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웃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하면.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썼습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저도 주의 종이 될 거라는 건 생각지도 못한 거죠. 요셉도 총리가 될 거라는 건 생각지도 못하는 거죠. 왜? 인간의 차원과 하나님의 차원은 다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생각과 지식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각 개인을 별 볼 일 없이 살다가 죽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주 귀하고 복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시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근데 야망은 현실적이에요. 야망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이뤄보려고 하는 욕심.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이뤄보려고 하는 희망. 그게 야망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뭘 이루려고 해요. 자기 힘으로, 자기 재능으로, 자기의 뭘 있는 배경으로 그걸로 이루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야망이 이루어지면 꼭 뭐가 따라붙죠? 자기 자랑이 있어요. 왜 자기 자랑이 있죠? 자기 힘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 자랑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사업이 성공해가지고 선교사도 많이 보내고 교회도 짓고 교회도 개척하고 우리 교회도 선교도 많이 다니고 그런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 열심히 했어요.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나중에 다 망한 다음에 깨달은 건 그거예요. 내 안에 내 자랑이 있었더라고요. 내 자랑. 성공하면 나 자랑하고 싶고 결혼식 때 화관이 막 양쪽으로 쫙 서가지고 사람들이 야, 이 사람 성공했네 그런 소리 듣고 싶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집사람 호강시켜주고 부모 호강시켜주고 그거 하려고 하는 욕심. 겉으로는 하나님 영광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내 중심에는 욕심이 1번지였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걸 자랑하고 싶은 게 1번지였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교회도 세우고 선교사도 파송하는 거 정말
하나님 비전 맞잖아요. 예,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정말 훌륭하고 선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요, 내 중심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내가 내 자랑하고 싶고 나중에 이렇게 이루어가지고 친구나 형제들한테 한번 의시되고 싶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뽐내고 싶다, 그러면 그거는 야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비전은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은 고난이 오면 더욱 분명해져요. 요셉이 고난을 당했어요. 바로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팔려갔어요. 이 비전 얘기하자마자. 형들이 구더기에 빠뜨렸는데 아라비아 상인이 오니까 아라비아 상인한테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근데 요셉이 그 뒤에 삶이 어땠습니까? 엄청난 고난이죠. 노예가 됐잖아요. 노예로서 7년을 고생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한 감옥에 들어가서 누명 쓰고 죄수로 3년을 고생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거기에서 원망과 불평하였더라 이런 얘기 나오나요? 원망하였더라 불평하였더라 이런 얘기 나오나요? 안 나와요. 요셉은 팔려가는 순간에 딱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제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걸 딱 깨달았고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으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겠구나. 딱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요셉은 원망이나 불평이 없어요. 훗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형들이 요셉한테 찾아왔어요. 요셉아, 요셉아, 우리가 지난날에 몰라서 그런 거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형들을 해하지 마라. 요셉한테 막 사정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어 하였더라. 요셉은 팔려가지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여러분을 원양어선에 팔았어요. 그래서 원양원에서 못 먹고 그 추운 곳에서 막 기름때 묻어가면서 그 험한 파도에 치면서 10여 년을 고생해 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을 팔았던 형들 안 미워하겠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요셉은 왜 안 미워하죠? 그것이 하나님이 형들을 통하여 비전을 이루시는 과정이라고 믿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비전의 사람은 이 환경 하나하나가 우연인 것 같은데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있고,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실 것이 있고, 여기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단계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도 2단계 있는데 그때마다 원망불평하면 뒤로 돌아 컷. 다시 시작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절대 하나님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훈련이고 다음 때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로 생각했기 때문에 밤마다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눈물 지으면서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지금 2단계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플랜이 어느 단계까지 모르지만 저는 그 비전을 봤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런 가운데 고난이 있다고 해서 내가 울거나 내가 힘들다 하거나 때려치고 싶다 하거나 그런 건 절대 하지 않아요. 왜? 이런 단계에서 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더 주님 앞에 붙들리는 거예요. 왜? 그 비전은 주님이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소원은 그 비전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이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부족해요. 주님, 나는 연약해요. 내가 나가지 말고 내 안에 주님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지 말고 성령 충만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고난 가운데 더 엎드려져요.
주님, 나 같은 거 어떻게 이 비전을 이룹니까? 정말 내가 주님의 그 비전을 보고자 원하지만 나 같은 게 어떻게 그 비전을 이룹니까? 주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더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를 붙잡아 쓰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그 사람은 더 믿음이 커지고요. 그 사람은 더 자아가 죽어요. 그 사람은 더 주님을 갈망해요.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원망 불평하는데 이 사람은 야망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비전이 있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더 막 엎드려져. 왜? 이 속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분명한데 나는 못 이루기 때문에 이게 막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막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룰 것 같은데 나는 이 모양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매달리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그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고, 고난 가운데 그 사람은 신앙의 중심이 잡히고, 고난 가운데 그 사람은 내면이 아름다워지고, 고난 가운데 그 사람은 가난한 심령을 갖게 되고.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비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비전을 주셨어. 근데 고난을 딱 닥쳤어. 근데 야망의 사람은 어떠죠? 원망하고 불평해요. 비전이 약해져요. 처음에는 막 엄청나게 비전이 와, 하나님 나한테 이걸 주셨다 막 그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고난과 어려움과 삶이 뭔가 안 풀리면은 힘이 쭉쭉쭉쭉 빠져요. 비전의 힘이 쭉쭉쭉. 왜 빠지죠? 혼에서 왔기 때문에, 내 생각에서 왔기 때문에. 혼적인 환경이 어려워지면은 이 혼이 딱 영향을 받아요. 아유, 힘들어. 아, 이게 아닌가? 그리고 비전이 약해지고 힘이 쭉쭉 빠져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같은데 결국은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게 하시는데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야. 환경 탓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환경이 이래서 이랬어요. 네. 내 생각은 이랬는데 그때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핑계를 대요. 그 사람은 아직 혼의 불순물이 엄청 많이 남아있어요. 혼 쪽으로만 하니까 내 탓하고 환경 탓하고 핑계 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 혼의 불순물 안 빠지면 항상 그 사람은 그래요. 거기서 못 태어나요.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서 비전인가 이게 야망인가 구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구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세 번째요. 하나님의 비전은 꼭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면과 환경을 이끌어가요. 요셉을 하나님이 총리로 세워서 애국가, 초강대국가, 열방국가 속에서 하나님의 참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계획을 딱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이루어 성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필이면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때 누가 지나갔다? 아라비아 상인이 노래 부르면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라비아 상인이 그때 안 지나갔으면 요셉은 어떻게 했죠? 그냥 거기서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하필 왜 그 시간에 아라비아 상인이 지나갔을까요? 하나님이 요셉 총리 삼아야 되니까 환경을 딱딱 사람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의 만남에 복이 있어요. 환경이 딱 열리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 비전에 있는 사람은. 사람 만나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사람 만나야 되는 거예요. 딱 만나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라비아 상인이 아니고 뭐 중국 상인이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중국 상인이었으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많고 많은 상인 중에서 아라비아 상인 만나서 애굽에 가는 길에, 애굽에 그것도 노예를 팔았는데 누구한테 팔렸어요? 보디발 장군한테 팔렸어요. 거기 애굽 그 바로 왕의 근위 대장이에요. 친위대 대장이에요. 그 뜰을 보호하는 대장이에요. 왜 그 집에 팔렸을까요? 부잣집에 팔릴 수도 있고, 아니면 못된 주인한테 팔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공직이 아닌 사람한테 팔릴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최측근한테 팔리죠? 거기에 팔려야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줘야 그 관원장이 바로 왕한테 꿈 잘 해석하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개하게 하려고 보디발 장군의 그게 노예로 팔려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환경과 사람 만나는 것이 우연인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필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는 다 비련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막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비전이 있느냐, 그 비전대로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몸부림치느냐, 말씀과 기도로 더 내 내면을 거룩하게 하면서 불순물을 제거하면서 그 비전에 초점 맞추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뭐 하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하려고 해서 총리 될 수 있습니까? 백날 노력해도 어떻게 그 이방 나라 아이가 초강대국의 총리가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비전은 하나님께서 각본이 다 있어요. 성취해서 이루어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이 단계에 가서 다듬어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한다? 포기한다. 다음 단계 못 가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에서 종으로서 할 때 정말 더 깨어가지고 더 기도하고 거룩하게 살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어도 내가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둘째하겠습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 그 마음이 합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셉이 거기에서 보디발 장군 아내하고 간통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그만큼 하나님의 플랜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뤄갈 수 있겠지만 그만큼 벌써 멀어지는 거예요. 저도 주의 비전을 군대 가자마자 엄청나게 받았는데, 주혜종을 잘못 만나갖고 그분이 자기 욕심으로 나한테 이렇게 막 상담해줘가지고 제가 6년을 늦게 주의 길을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이 늦게 왔다, 6년의 세월을 허비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시간은 여러분 정확하게 톱니바퀴 시계 돌듯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정신 차리고 요셉과 같이 기도하며 말씀하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역사의 주관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사화복의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비전 붙잡으면요, 그분이 길을 인도하시고요, 그분이 필요할 대로 물질도 채워주시고요, 그분이 필요한 대로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그분이 필요한 대로 여러분의 길도 다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비전 가졌으면 그분이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비전 주셨는데 막 물론 고난의 때도 있지만 뭐 이건 뭐 죽을 때까지 맨날 가난해? 예?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단계를 넘어가면 물질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막 사람 만나서 막 사기당해?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고난의 때 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들 탁탁탁탁 붙여줘가지고 그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결말이 나오는 거예요. 비전대로 사는 사람의 결말과 그냥 자기 야망 가운데 그걸 비전이라고 하면서 살았던 사람의 결과는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 아픈 거예요. 나는 열심히 새벽 예배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읽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다니까요. 왜? 하나님 볼 때는 많은 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그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에 있는 게 축복이지. 하나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가 다 해볼게요. 그럼 하나님은요, 네가 네 영광 위해서 했지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나한테 순종하려고 했냐? 달아보시는 거거든요. 마음을 다 저울질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전과 야망을 구분하시고 하나님 나한테 그 비전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 그것이 좀 희미하면 하나님께 2018년 새해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딱 갔으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길을 여시고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그 길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한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비전은요, 하나님 앞에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네? 요셉의 인생을 볼 때에는 나는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종으로 팔아버리고 내가 정말 문화도 안 맞고 음식도 안 맞고 언어도 달리고 저 미개한 저 사람들한테 내가 종이라고 학대받고 아유 나는 진짜 하나님 나를 버렸나 봐. 나는 정말 불행한 인생인가 봐. 우울증과 조울증과 또한 때로는 자살의 심리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왜 안 넘어졌어요?
비전으로 자기 가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게 열한단이 절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를 세우신다. 내가 달려가는 길을 나를 정금과 같이 하나님 나를 이끄신다. 그 비전이 있으니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겠습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나는 되는 인생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비전이 있었던 요셉과 11명의 형들 동생의 삶은요 천지 차이예요. 12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비전이 뚜렷한 요셉은요 벌써 30세에 하나님께 엄청난 영광을 돌려드려요.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요셉 총리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입니다. 그 주변의 열강들도 요셉으로 인해서 기근을 굶주리면서 이겨나가고 구원을 받고 그 70명의 가족도 다 살려 먹이고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출발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 10명의 형들은 어떻게 살았다고 써있나요? 어떤 형은 아버지의 처하고 간통하였더라. 어떤 형은 며느리하고 간통하였더라. 그런 것만 나와요. 누구를 세겜 땅에 가가지고 막 할례를 할 때 막 죽였더라. 예? 근데 이게 천지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항해와 같은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항해지만 어떤 일이 닥칠 줄 모르는 불안한 항해예요. 잔잔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태풍이 칠 때도 있고 때로는 곳곳에 암초도 있고 때로는 캄캄해서 앞도 보이지 않는 때가 있어요. 성공적인 항해를 위해서는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야 돼요. 그 올바른 방향과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비전이에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앞이 캄캄하고 암초가 있고 풍랑이 일어나도 돌진하는 거예요. 돌진하는 거. 비전은 여러분 어려움을 이기는 원동력이고 보이지 않는 길에 길잡이가 되어주는 나침판이에요. 그러나 비전이 없는 사람은 이 백성이 묵시가 없으니 방자에 행한다고 그랬어요. 비전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방자에 행해요. 정신 좀 차려. 깨어 좀 있어. 아유 편안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복 줬어. 난 잘 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러고 있어요. 지금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그걸 이루게 하러 가시는데 비전이 없다 보니까 방자하게 행하는 거예요. 때로는 잠언의 말씀처럼 생각이 많으면 꿈이 많다고 그냥 야망으로 가득 차가지고 비전인지도 모르고 비전이 아닌데도 막 그 길을 막 걸어가냐라고 인생을 허비해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잘 들어야 돼요. 한 번 잘못 들으면 그걸로 한 번 이게 다람쥐 책밖에 한번 굴리면 인생 5년 10년 훅 가버리는 거예요. 물질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시간 다 허비하는 거예요. 비전 분명히 받을 때 받아야지 저처럼 잘못 받고 하면은 그냥 가정 풍제박살 나는 거예요. 올 새해 여러분 비전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전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나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내가 야망 때문에 몰랐습니다. 또는 주님 내가 그 비전이 희미해졌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한 비전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해 내가 인생의 항해를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을 얻고 달려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여러분 어떤 비전을 가지실래요? 뭔가 대단한 사람, 성공한 인생? 여러분 그전 비전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요 여러분 자신을 원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도 벌어먹고 그런 나와도 벌어먹으리라. 주님은 여러분을 원해요. 여러분에게 너 성공해야 돼. 너 이거 해야 돼. 그러기보다 내가 너를 원한다. 내가 너 안에 네가 나 안에 있으면 요한복음 15장 5절처럼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우리의 비전은 사울 왕처럼 전쟁의 승리도 아니고 부강한 나라도 아니고 우리의 비전은요 주님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주님 안에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 새해에는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라 모세처럼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그때 주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하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때 주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이렇게 할래요,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 살아보면 경험해봤잖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되던가요? 물론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열심히 한다고 됐던 인생은 적을 거예요. 저는 애초에 깨달았어요. 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저도 진짜 열심히 살고 부지런하고 인간적인 방법 할 거 다 하는 머리가 잘 굴러가는 사람인데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네가 하면 안 돼. 내가 하면 안 돼. 내가 하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붙잡혀야 주님이 가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마다 주님 붙잡으세요.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물어보세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이 여러분의 내면을 치유하세요. 정말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내면을 다루세요. 내면이 안 좋아지는데 복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 거예요. 저도요, 왜 하나님 왜 나를 목사로 세웠어요? 가끔 막 마음 아파요. 왜? 목사가 죄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 가려지니까. 예? 평신도가 죄 지은 거하고 목사가 죄 지은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뭐 뉴스나 보면은 목회자가 하나 죄 지어가지고 무슨 성 스캔들 하나 나면은 온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뚝뚝 떨어져요. 아유, 왜 하나님, 왜 나 같은 거 목회자 세워서 내가 만약에 앞으로 어떤 죄 지으면 내가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영광 가려서 어떻게 합니까? 아니, 왜 나를 목회자 세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저를 어느 정도까지 세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그 상태에 갔을 때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듬어서 쓰는 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다듬어 가십시오. 응? 그 사람은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요. 그 사람은 주님의 친구가 돼요. 그 사람은 주님과 동행해요. 친구에게는 비밀을 얘기하듯이 주님이 너는 나의 친구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 얻은 사람이면 모든 걸 다 얻은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너는 나의 신부다 데리고 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 그런 비전을 가지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말씀과 기도 생활로 더 주님을 간구하시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사람이 되려고 힘쓸 때, 주님이 원하는 내면을 가지려고 힘쓸 때,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기를 힘쓸 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 보증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나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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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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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스러운 사랑의 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주님만이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사랑의 신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가 뒤로 가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한 비전의 사람이 뒤로 물러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애워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며 하나님, 오늘 육신에 연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헐벗고 금들인 자, 영적으로 눌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그 영혼들 우리가 살아내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돌려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둠의 권세를 깰러 부셔버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지어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지어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신부로 주님의 용사로 일어날지어다. 오 주여, 우리 이 비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이 비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영광,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이름, 주의 아름다우심, 주의 높으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받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할지어다. 요셉과 같이 비전의 사람이 될지어다. 비전의 사람이 될지어다. 흔들리지 말지어다. 흔들리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진합니다. 우리는 담대합니다. 더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과 같이 비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하여 그 꿈을 향하여 전진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풍랑이 높게 일어나고 왕초가 있고 칠흑같이 어둡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고 달려가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 하나님 그 사람 높이 세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말은 하지만 하나님 힘들고 어려우면 넘어지고 포기하고 마음의 하루에도 10번씩 병든다며 아버지여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육신을 가진 인간인지라 넘어지고 힘들 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님의 비전을 생각나게 하시고 비전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아름다운 영광과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들리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삶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힘이 됩니다. 내가 용기를 얻습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눌림에서 해방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그리스도인들처럼 영적으로 아버지와 문둥병자처럼 힘없이 맥없이 하나님 아버지 사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아버지와 주의 신원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버지 어노인팅의 역사가 충만하여서 주의 하루를 살아서 주의 영광과 비전을 위하여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을 괴롭게 하며 또 육신의 피곤함과 또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결박하는 일 떠나갈지어다. 또 삶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을 주는 것들은 이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육신의 연약함과 또한 삶의 힘듦으로 하나님 아버지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그 주신 거룩하고 아름답고 위대하신 그 비전을 붙들고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불확실한 항해를 하는 것 같지만 이 비전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거친 풍파 헤쳐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달려가려고 소원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기게 하여 주시고 환경을 주님 허락하시고 만남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만 이루어 주시기를, 또한 비전이 약한 자들과 또한 비전이 흔들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새해 확실한 비전으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